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그 황장엽 씨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북한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고요.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북한의 어떤 그 철학을, 어떤 사상을 철학적인 어떤 모든 옷을 입히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그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요, 김일성 대학 총장도 지내셨고요. 북한 최고 인민회의 회장, 즉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장이나 되겠죠. 그 다음에 노동당 비서 이렇게 해서 북한 권력의 아주 핵심의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가 1997년에 한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고 아주 핵심적인 그런 요직을 다 거치신 분이 왜 망명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세간의 무척 그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망명함으로 말미암아서 예견되는 그런 일들이요. 기록에 의하면요, 한 2,000여 명 정도가 숙청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사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2,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내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식들까지 해서 한 2,000명 정도가 숙청당했다는 것, 이건 세계의 어떤 그 기록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큰 어떤 영향을, 어떤 후폭풍이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특별히 그의 아내는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요 자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정치범 그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하죠. 그가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당연히 있을 줄도 알면서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망명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망명했을 때 그때가 북한에서 최고로 한 1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대요. 그때 한 1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는 일을 보고 자기가 주체사상을 만든 사람으로서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라가 강성해지는 그 유일한 길로 믿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북한 최고의 어떤 지성으로서 공산주의와의 어떤 잘못된 그 만남이 인민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에 마지막 양심이 되살아나서 도저히 거기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망명했다라고 어떤 사석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망명해서 13년 8개월 동안 머물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어떻게 보면 그 황장엽 씨가 바로 우리 한국의 비극을 전부 다 짊어지고 어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근데 이분에게 마지막 몇 년 동안 아주 아름다운 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의 죽은 다음에 알려졌는데요. 그 만남은 제가 나온 학교 장신대 명예교수인 주선혜 교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수님은요, 제가 포천에서 시골에서 개척해서 어려울 때 가끔씩 오셔가지고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많이 도와주신 분인데, 그분은 지금 9순이 넘으셨습니다. 근데도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고향이 이북이기 때문에 그 탈북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선교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터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 황장엽 씨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황장엽 씨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낸 중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만남을 주선한 분이 바로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시고요. 아주 그런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후에 그는 이 하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고요.
가족들과의 민족, 그리고 하늘에 대해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고백했고 어떤 암묵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게 가까이 지냈던 분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준비를 하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요, 정말 그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일남 삼녀 대한 그 자녀들과 손주들에 대한 그런 죄책감 그리고 그리움을 안고 살아갔고요, 자기의 잘못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회개하고 늘 괴로워했던,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그 살해 위협 가운데서도 이 민족의 비극을 자기가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또 민족에 대한, 자기 가족들에 대한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분이 떠나신 것, 그렇게 그동안에 정말 늘 그 살해 위협이라든가 불안 때문에 엄청 그러니까 고민도 많으시고 얼굴도 좀 뭐 험해지시고 막 그러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떤 정신적인 어떤 위안, 그리고 영적인 위안을 얻고 아주 편안하게 하늘나라에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분을 구원한 것은 결국은 아름다운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정말 다 가진 것 같은 사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러나 영적인 공허함, 목마름 가운데 있었던 사람, 자신의 인생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발견했던 한 사람의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그런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여기 본문에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리고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 유대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도시였고요, 경제적으로 풍성한 도시였어요. 특히 이제 각종 통관을 하는 그런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통상 무역하는 데 있어서 중심지였고요. 그래서 세관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세금을 많이 걷어서 특별히 그 도시가 풍성한 그런 도시,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 한 복판을 주님께서 지금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실 거다, 좀 뭔가 사건이 일어날 듯한 그런 긴장감이 들어가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여리고로 갔다 가면 누가 기록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다 빠져나갈 즈음에 이제 사건이 일어났죠. 여기 보시면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 부자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이면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텐데, 굳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우리들에게 그 삭개오라고는 이름이 뭔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순결하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순결하다, 정의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그죠? 세리가 순결하겠습니까? 정의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 사람 봐라, 이름은 정의롭고 순결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일부러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정의롭고 순결하게 자라기를, 어떤 그런 소망 가지고 이름을 지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이름들 다 갖고 계시지만 이름에 대한 프라이드가 다들 있으시죠? 내 이름은 저만 해도 경성이잖아요, 그죠? 경사스럽고 성스러운 이름이에요. 제가요, 경성이 성스러운 경사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 아버님은 그냥 경주 성락교회 한 줄만 따가지고 이름 지은 거지만 제가 그렇게 합니다. 이름에 대한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 대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부모들은 삭개오가 정말 순결하고 정의롭게 살아가길 바랬던 거예요.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세리장이요 부자더라. 이렇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것도요, 가만히 보세요. 부자가 먼저 안 집어넣고 세리장을 먼저 집어넣었어요. 그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는 그냥 부자를 했을 텐데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더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돈 착취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다 라고 한 뜻이에요. 여기에는요 굉장한 그 비난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남의 돈 다 끌고 모아가지고 된 부자다라는 뜻이에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는요 어쩌면 잘 살기 위해서 남의 아픔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돈을 박박 긁은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세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창기, 세리, 죄인, 이방인. 이 사람들은요 사람도 아니에요.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뭐가요? 이건 얘기 안 할게요. 여자들이 저한테 막 항의할까 봐 붙이진 않을게요. 요 4, 5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세리, 정말 그는 그의 인생을 전부 잘 살겠다고 하는 것, 사람들한테요 무슨 비난을 받든 질시를 받든 모욕을 받든 그는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그는 온종일 성공만 바라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특별히 이 여리고는요 세무서가 많았어요. 삭개오는 뭐라고 했어요?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세리장은 뭐예요? 요즘 말하면 세무서장이죠. 우리 한국도 세무서장만 되면 뭐 난리잖아요, 그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잖아요. 왜요? 세금을 거두면서 삥땅 뜯는 거죠. 이런 말 쓰면 안 되나? 로마에게는 100원 바칠 건데 세금이 200불이다 이렇게 하고는요 100불은 인마이 포켓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불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삥땅 뜯는 사람 누굽니까? 다 자기 동족들이에요. 자기 민족들이에요. 자기 이웃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아픔을 딛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짓밟고 부자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고 얘기했네요. 그 말 속에는 손가락질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 공동체에서도 소외되는 사람이에요. 어디가 하나 친구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돈을 얻고 자리를 얻고 명예를 얻어본데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들의 우상 아니겠습니까? 눈만 뜨면 돈이 필요해요. 눈만 뜨면 하루 24시간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돈 하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돌아버리지만 그렇잖아요. 돈 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돈을 모으고 명예를 모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벌어보셨잖아요, 그죠? 돈 벌어보셨죠? 그렇다고 만족함이 있습니까? 행복하세요? 삭개오는요 거기에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잘못 달려온 거예요. 거기에 고민이 있었고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영혼의 공백, 심령의 허기, 삶의 공허, 돈으로 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3절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서커스가 왔으니까 나 보고 싶다 해서 당장 가는 거 아니에요. 보고자 하다는 말에는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제가 들어있어요. 헬라 말로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그래요. 보고자 하되 그의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예수를 보고 싶었던 마음이 지금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자 하되, 왜요?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공허가 있었던 거예요.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다 가졌어도, 다 누려도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오랜 시간 꾸준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삭개오가 가난해서 예수님 만나서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무서운 질병이 있어서 예수님 만나 병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까? 아니요. 그가 가진 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의 상태가 아니에요. 사람들 볼 때는 다 성공했어요. 사람들 볼 때는요 떵떵거리고 살아요. 뭐 조금 뭐예요? 조금 사람들 뭐 무시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럼 무시해버리면 돼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비운다 그래갖고 뭐 어때요? 나만 잘 살면 되지. 그거 다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영혼의 갈증이, 영혼의 부족함이, 영혼의 공허함이, 영혼의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존재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만 되면 왜 좀 이렇게 쓸쓸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아직 저는 젊은가요? 아니면 늙은가요? 괜히 가을만 되면 있잖아요 쓸쓸해져요. 꼭 있잖아요 나뭇잎이 이렇게 빨갛게 노랗게 들잖아요. 그러면 제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하얘지는 느낌. 아니면 낙엽이 떨어지면요 꼭 제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 야 나도 갈 때가 된 모양이다. 저도 나에게 들었나요? 왜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아지들 보세요. 개들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 다 우울해 있어요? 아니잖아요. 가면 난리잖아요. 가을이든 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요 많이 누리고 많이 예쁜 분들은 영혼에 구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슴에 뻥 뚫린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요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존재의 문제. 그래서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망설이는 거예요. 왜? 자기 처지가 있으니까, 남들 눈이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요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불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여리고를 빠져나갈 쯤에 그때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그냥 여리고 들어오실 때 만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망설였겠어요.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찾아가는 것처럼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길을 놓칠 수 없다 그러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팔을 딱 벌리고 삭개오야 어서 오너라 그러고 계세요? 아니에요. 커다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3절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되어 있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은 건 뭐예요? 내 문제예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컴플렉스예요. 내가 키가 작은 거예요. 도저히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상황이 뭐예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꽉 들어차고요 내 힘으로 뚫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난 키가 작아. 난 가진 것 없어. 또요? 근데 난 능력이 있는데도 웬 장애물들이 이렇게 많아요? 조건도 안 돼요. 상황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에요. 삭개오가 키도 작고요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몸부림해 보았으나 주위 환경이 너무 복잡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 앞에 내 속에 있는 노인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내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려고 나왔는데 나는 능력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그러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믿음도 모자라고 순종도 모자라고 기술도 모자라고 키도 작고 직장도 나를 붙들고 주위 사람들이 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질러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4절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우리는 뽕나무로 알고 있죠. 근데 뽕나무는 원래 사람들이 못 올라가요. 우리 한국에 있는 뽕나무, 그 어디 있는 뽕나무는요? 이거는 돌무화과 나무가 맞아요. 돌무화과 나무는요 나무가 얼마나 큰지요
사람이 몇 명이 올라도 끄떡없어요. 그리고 잎이 무성해고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 돌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인가 하면요, 이집트에서 미이라를 보관하는 관 있죠, 그 관을 이 돌무화과 나무로 만들어요. 그만큼 튼튼한 나무예요.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키도 작죠. 분명히 세리 장이니까 잘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름이 좀 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가 좀 나왔을 거예요, 그죠? 뚱뚱하고 배도 이만큼 나오고, 그런 사람이 낑낑낑거리며 올라가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도요, 예전 같았으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옛날 양반들 보세요.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그죠? 새우 같은 거 있잖아요. 양반들 못 먹었어요. 까주지 않으면 못 먹어요. 왜냐면 내 손 대면 안 되니까 꼭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늘. 너는 양반이니까 절대로 새우나 게나 이런 거 네 손으로 먹지 마라. 까주면 먹어라. 이렇게 해서 까주면 먹어. 예전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도요, 올라가는 거예요. 땀 뿔뿔 흘리면서 남이나 창피나 부끄러움 무시 상관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볼 수만 있다면,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수고, 어떤 노력, 어떤 희생도 각오하겠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한 몸부림치는 이 사람, 정말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가상합니까? 땀법 올라가는 그 모습 보십시오. 그런데요, 그 노력을, 그 희생을, 그 헌신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 사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한 가지 기도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야,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예수님에게 뭔가 다른 것 같아라고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무 밑에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딱 보려고 그러다가 눈이 갑자기 딱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전혀 모르시네.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시죠? 몸이요, 전기가 오듯이 쫙, 그리고 얼어버려요. 한번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생각. 예수님하고 눈을 딱 마주쳤는데요, 온몸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감전되는 그런 표정. 그래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와, 놀랄 노자예요. 어떻게 주님이 내 이름을 아셨을까? 그리고 내려오라 그러시잖아요. 쳐다본 것만 해도, 눈이 맞추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내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날아갈 듯이 급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올라갈 때 낑 됐지만 내려갈 때는요, 그냥 나무 타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내려보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그 표현이 뭡니까? 급히 내려와. 그래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주님께서 내가 하는 고민, 내가 번민하는 것, 고뇌하는 것, 고생하는 것, 아파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는구나. 주님께서 아시는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후회하고 예수님을 찾고자 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구나. 내가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그 기대를, 그 희망을 주님께서 이제 주시는구나. 그뿐이 아니에요. 내 마을 사람들, 내 도시 사람들 나를 멸시하고 조롱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 동족 유대인 모두 나를 벌레처럼 대했는데 예수님은 직접 내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꼭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들 뭐 합니까?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또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요, 뭐 삭개오만 욕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요? 예수님까지 욕해요. 예수님까지. 야, 예수님도 돈 많은 사람 좋아하는구나. 부자를 좋아하는구나. 가끔씩 저도 많이 오해받아요. 너무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뭐 좋은 거 어떡하겠어요. 뭐 할 수 없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데 삭개하고 가니까 돈 많은 사람 좋아하는구나. 예수님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은 아니구나. 사람들 전부 숭숭숭거리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삭개오 뭐 아무 생각 없어요. 왜? 주님과 만나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 했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알아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8절에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무화과 나무에서부터 자기 집에 가는 동안 예수님과 무슨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이 너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너도 사람이다, 너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 듣지 않았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뺏은 거 있으면 다 주겠습니다, 주님 다 가집시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난 당신만 있으면 전부 아무것도 필요 없어라고 그 마음 아니겠어요? 삭개오를 향한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삭개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말씀을 나누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함께 거하겠다. 삭개오가요,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를 안아주시니, 당신이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알아주시니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니요,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죠. 아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회개의 결과로 가장 많은 걸 버린 사람이 아마 삭개오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4배나 갚아주니까 뭐 다. 그래도요, 그는 진가를 알았잖아요. 예수를 만났잖아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주는 그 사람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화, 예수님 비유가 뭐예요?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그런 보화 있잖아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얻잖아요. 삭개오가 바로 그래요. 보화를 얻었기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달려온 길 돌아보고 그것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 예수를 얻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오직 물욕 하나에 매여 살아가던 삭개오, 그것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미움을 사고 살았고 온갖 천대와 비웃음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만나서 제 물욕에서 벗어난 삭개오의 빛나는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은요 거짓말을 못해요. 얼굴은요 늘 걱정과 두려움과 남들이 비난시키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선할 수가 없어요. 저 보세요, 얼마나 어린애 같은 얼굴이에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요 철이 없어요. 늘 좋거든요. 근데 늘 걱정하고 두려운 사람들은요 얼굴이 찡찡해서 뭔가 어두워요. 근데 삭개오 보십시오, 얼굴이 변해 급히 내려서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얼굴이 빛나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 도장을 콱 찍어 주시잖아요. 9절 1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저왜 뭐라 그랬어요? 세리가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주님께서요 세리라 그러지 않고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도장을 콱
찍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룰 만큼 잃었던 그 중년에 무턱에 있던 이 삭개오, 자신이 달려온 인생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가진 것도 있었지만 다 모은다고 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근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 말씀에 찔 듯이 기뻐하고 해방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삭개오만의 얘기겠어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나의 자격 때문에, 나의 조건 때문에, 아니야, 나는 안 돼. 헛된 목표를 가지고 나 할 때는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삭개오. 그 큰 여리고성에서요, 꼭 혼자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많이 계시지만 좀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나는 꼭 혼자 같아. 큰 교회 가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고 공동체 안에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베풀기, 한 식구가 되어버리는 게 가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했던 그 일들이, 그 상상이 현실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를 해치며 살아온 그가 공동체의 중심의 자리로 성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착취의 손이 봉사와 섬김의 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냥 외롭기만 했던 그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던 거예요. 가난한 동족,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돌아보니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달려와 보니 무엇을 이루고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후회는 무엇이고 실패는 무엇입니까? 삭개오처럼 교회의 중심 자리에서 멀리 있지는 않습니까? 헛된 것들, 썩어질 것들을 얻겠다고 영생의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세계 정복을 다 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목 놓아 울었던 그 알렉산더, 죽을 때 관에서요, 손이 바깥으로 나왔대요.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도 계속 바깥으로 나왔대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야. 빈손으로 왔던 인생, 빈손으로 가는 거야. 역사 속에 그 교훈을 남겨달라는 그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끝자락에 주님이 나를 반겨줄 수 없다고 하면 내가 그 얻은 재산, 자리, 명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을만 되면 이런 생각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이 짙어가는 가을에 정말 예수님의 손 붙잡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도록, 예수님이 내 속에 오도록 그렇게 소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가야 할 길이 분명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주님을 만나 기쁨과 사랑받고 은혜의 자리에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삭개오처럼 가던 길 다 되돌아가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접어들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서로 배려하며 보살피며 한 공동체 식구로서 주님을 향해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의 그 귀한 사랑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가지면 된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걸 깨닫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생이며 주님만이 전부이며 주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